오늘 나눌 말씀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제목을 읽고 제목만 마음에 붙들고 가셔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혼자 나오신 분들도 소리 내면 은혜가 됩니다. 소리 내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상하죠?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기도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가 성전을 담당한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은 엘리가 담당하지 않았어요. 한나, 그 가냘픈 여인, 한마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사무엘을 소원대로 우리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을 섬기는 레인으로, 나시린으로 바친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웠어요. 성전에 올라가면 사무엘아, 넌 기도해라. 기도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그 어린이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닌 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 배경이 없었다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모친이 하여튼 그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교 교육이 애한테 좋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도한 거죠, 그때로 하면. 그래서 그 앞에 제가 군자동 125에 86번지 살았는데, 처음 저희 부친이 공무원으로 관사에 사시다가 이게 소장이 관사를 사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 소장이 되게 밖에 살아요. 밖에 사는데, 근데 제가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조금씩 합니다. 우리 관사에 사는데 되게 소장은 관사에 안 살아요. 기관장이 밖에서 살죠. 그래야 직원들이 그 집을 또 쓸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때 집이 없어가지고 꼭 관사에 사니까 그 한 번은 테러 당한 적도 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가라고 겁주는 거였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처음 그 집을 부친이 사가지고 처음 장만한 집이 군자동, 성동구 군자동 125에 86번지 화양시장 있고, 어린이대원, 그 놀러 가면 그때 거기 골프장이었어요. 어린이대원 골프장 그래가지고 거기 딱 그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골프공을, 그때 그 어렸을 때는 골프공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칠 것도 아닌데 골프공 다니다가 골프공이 있으면 표정 보니까 강 목사, 너도 나이가 드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어른들이 자꾸, 이거 오늘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골프 건너고 그랬는데, 제가 사는 집 그 바로 앞에 2층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도 되냐니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때 우리가 참 어린 아이인데도 그 낮에 어른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작은 2층 교회였는데, 개척교회였는데 드리고, 저희들이 점심 때 가서 그 의자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오후에 교회 학교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왜 청소를 왜 했냐면, 청소를 하면 짜장면을 사주세요. 어른들은 가고, 이제 우리가 대충 많이 청소할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기 뭐 정리하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정리하고, 그러면 짜장면을 주고, 그 청소를 꾸준히 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주는데, 그때 준 선물 얘기하려고. 그때 준 선물이 액자예요. 그 액자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 있는 액자. 기억나시는 분 있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린이의 기도. 여러분, 성전의 참 주인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교육을 받고 기도의 은사를 얻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을 따라 성전에서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아, 누이십니까? 엘리야기 뛰어났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늘 나시린으로 제사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어린 사무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아, 너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주인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역은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성실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남성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은 누구다? 나다. 아셨죠? 다시 자꾸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은 누구다? 너다. 들렸죠?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은 누구다? 기도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에서 기도가 이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성전 기둥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선도적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귀한 제이들이 그 종, 기도한 종, 남성교회 주역, 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실질적인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그런 주역은 기도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남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기둥과 같은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요, 시간, 공간, 또 환경,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은 기도고 기도는 삶이에요. 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린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건 짧게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먼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까? 기도하는 게 이상합니까? 날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기도 안 하고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눈물을 흘려서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직분자가 이상합니까? 기도 안 하고도 직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도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모든 영역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고. 자, 우리 이 예배 시간에는 마르막대기 목사라도 따라하면 은혜가 돼. 자, 코를 막아보세요. 입도 막아보세요. 꽉 막으세요. 막아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했지? 우린 자동스럽게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누가 숨 쉬는 거 인식하고 숨 쉬는 사람이 어딨어요? 코가 꽉 막히니까 이렇게 숨을 쉬, 입이 막히니까 숨을 쉬죠. 그냥 들숨 날숨을 자연하게 쉬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요. 이게 장애를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근데 왜 기도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의 숨이 부족한데 그걸 왜 인식을 못합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때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코를 막아보면 입을 막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영적 호흡 없이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숨 안 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면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죠.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을 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내 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도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도굴이 돼? 이건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기도 없는 교회는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요, 활개를 쳐도요,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악한 영들이 막 들쑤셔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주먹질하게 심지어는 만들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강도의 속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날뛰어도 아무도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기도하여서 우리 특히 서머나 신도에 찬양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서머나 신도에 2, 4, 6, 7분인데 또 럭키 세븐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 이 서머나 신도에 7분만 딱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해도 악한 영들이 남성께 발도 못 디딜 줄 믿습니다. 아멘. 서머나 신도에 우리 어르신들이지만 아멘. 그럼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킨다. 서머나 신도에 7분만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문에 딱 버티고 있어도 악한 영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집. 오늘 예수님이 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구약에는 장막,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시대에는 성전,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집, 특별히 교회하고 특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인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이제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간, 이 공간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교회 공간을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간을 이 주중에 이렇게 비워놓지 말고 이제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교회 공간을 오픈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예배하는 공간, 교회에서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그럴 텐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은 오픈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도 쓰고 누군지 쓸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교회는 그 공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목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부 밟혀서는 안 돼요. 교회 공간이 가장 중요한 교회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기도하는 공간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음악 공연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 여러 가지 음악 공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간 활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으로, 기도하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게 이 공간을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는 공간으로 한다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인 동시에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공간이 때로는 음악회 하는 공연장도 되고 강연장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끝까지 그 영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기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이게 결론에 이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교회, 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인 지체를 우리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예배하는 공간이요, 기도하는 공간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연장으로도 우리 활용할 수 있고, 또 애들 심지어는 축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교회, 이 예배당 딱 들어올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어느 예배당 들어가면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미 목회 가서 그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퀸즈 제1장로교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할 때 세워진 교회가 퀸즈 제1장로교회. 아름다운 건물.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보스턴의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면 그 영이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는 그 영이 아닌 것이, 세상에 밟히고 오래 피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미 떠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때, 겉에서 공간 교회인데 들어가면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거기 스몰 채플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 들어갈 때 그 영적인 그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작은 공간인데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도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께 앉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대표하는 자리가 이 자리, 전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 어떤 장소든지 그 장소에 스피릿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 연주하기 좋은 장소가 있죠? 그죠? 아무 데서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 하시면 알죠? 연주하기 좋은 환경이 있죠? 그죠? 어느 되겠어요? 항상 연주를 위해서 활용되는 공간, 늘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하는 그 공간이 연주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은 공간을 개조해서 그때 가서 연주하라고 하면 연주자들 금방 알아요. 그건 똑같은 피아노를 갖다 놔도 항상 연주하던 곳에 있는 피아노하고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주하라고 그냥 만들어놓고 스페이스 만들어놓고 피아노 갖다 놓은 거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스피릿을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 그 채플 들어갈 때 기도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더 나가서 기도할 마음이 안 난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다. 등에서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온도적으로 차웠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차운 거예요.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 자리를 대피는데 3년 걸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리액션을 안 하니까 제가 밴 몰고 다니면서 우리 올라 목사님 막내딸 조영 집사가 님이 이번에 그 장례 치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조영 집사가 제가 섬겼던 퀸즈 영성 장로교회 아들 딸 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담임받은 교회 성도였잖아요. 그 조영 집사가 제가 그 밴 다 처음에 갔을 때는 가다가 쓰는 밴, 그래도 차는 가긴 갔어. 차가 가다가 쓰죠. 근데 서야 될 때 섰는데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쓰고 그런 차.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괜찮대요. 그래도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었대요. 가긴 잘 간대요. 갈 때는 잘 가요. 가다 서서 그렇지. 그거 끌고서 보스턴 가서 애들 새벽에 데려오려고 하고, 조영 집사가 저를 보더니, 제가 그 얘기 이번에도 장례하면서 했어요. 아유, 조 집사 그때 기억나? 그때는 조 집사라고 그러지도 않았죠.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가 얘기를 안 해야 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목사님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막 펜 몰고, 그래도 남석회 부목사 할 때는 여기서도 청소하고 다 했지만 그냥 조영 집사 볼 때는 그게 너무 안쓰러운가 봐요. 그 임목회 와가지고 담임 목회 한다고 그러는데 매일 15인승 펜 가지고 보스턴 나가가지고 청년 하나를 데려오려고 새벽제랑 불 떼고 군불 떼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 블랙퍼스트 사준다 해가지고 처음 가져갔던 돈 한 달 만에 다 썼다니까. 애들 밥 사주다가. 왜? 그 자리를 기도에 불을 떼려고. 여러분, 우리 남성께 안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안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이게 은혜의 자리,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천국 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채워져 너무 감사.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게 감사하다는 게 믿음의 어른이 떠나가는데 이 교회가 텅 빈 창고가 되지 않고 이 공간이 사람에게 밟히는 공간. 제가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이 재단이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재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데 세상에서 밟히는 재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적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성전 될 수 있는 이게 교회 공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레위기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남성재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마주 목사님은 기도의 심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과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가 낯선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제가 얘기한 거. 미국 교회 너무 잘 지어놓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기도하는 종들이 다 떠나가고 그냥 빌딩만 남은 거예요. 모양 교회예요. 너무 이쁜 교회예요. 스테인 글라스로 양쪽에 빛이 들어오면 환하고 천정은 높고 나무로 짜가지고 편백나무 냄새 우리도 치면 그런 좋은 나무 냄새가 나고 그런 성전인데요. 힘들었어요. 3년 동안 거기서 기도에 군부를 떼서 그 공간을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을 바꾸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3년 딱 돼가지고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이 악한 영들이 최후에 발악하는데 사건이 생기는데 제가 말도 할 수 없는 꼬이고 엮이고 뭐 말도 안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 있는 그 에스겔 환상 중에 보여준 하나님 영이 떠난 그 성전의 모습이 제가 섬기러 왔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교인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뭐 꼬이고 엮이고 그걸 3년 동안 군불 떼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거 수습하는데 또 3년이 걸리고 한 6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안정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죠. 그래서 제가 8년 될 때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가 주인이다? 기도가 주인이다. 이제 바로 나오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가 주인이다? 기도가 주인이다. 기도하는 종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힘있게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다. 이런 말씀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가격한 말씀인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다시 한번 그러니 주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교회에서는 기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기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도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공동체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아멘. Pray first. 기도가 먼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일, 이것은 우리 삶에도 연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처음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 여러분 목사라서 당연했지만 아니요. 정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떤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다 자동적으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저는 항상 이겨요. 근데 깜빡하고 기도를 읽고 먼저 뛰어나가면 사탄이 여지없이 제 발목을 채요. 여러분 수 없는 실패의 경험 속에서 저는 지금은 100%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작할 애를 써요.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깨달아요. 내가 실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목회에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목회를 잘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강 목사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그래도 남석교회를 섬기고 이 위대한 교회를 섬기고 위대한 성도를 섬겨나갈 수 있고 20년 동안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셨죠? 예, 먼저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기도가 멈추면 그 순간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 영적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짓밟고 다니는 놀이터가 된다. 이엠바이즈 목사님 기도의 심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면서 그것에 부차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해석됩니까? 기도만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꼭 뭐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됩니까? 뭐 꼭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됩니까? 뭐 기도만 하면 답니까? 뭐 기도가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 여정에서 정말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반복해서 하죠.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오늘 다시 도전받아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 정말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스파지게 해야 돼. 내가 힘을 써서 해야 돼. 내가 애를 써서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애도 안 쓰고 힘도 안 쓴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결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도 잘 봤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 안 하고도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짧은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린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영혼의 마지막 그림자가 올 때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여, 내 때가 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갈지 누가 알았어요? 오늘 갈지 누가 알았어요? 항상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아니지. 우리가 어른들 많이 모셔보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니지. 아닙니다. 우리 첫날, 매일 첫날 첫 시간 우리는 기도를 하루 시작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시작한 이 하루가 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기도하자, 이 말은 나에게 허락된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을 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죽을 때 기도하고 죽자는 말과 연결이 돼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꼭 도전받아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죽는 날까지 성전에 나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고 그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그렇게 듣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엠바운즈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교회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교회가 아닌 것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누가요? 기도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면서 그것을 부차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본래 정하신 교회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교회를 교회가 아닌 것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영적인 공격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한 집이 되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하라고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계속 오는 미래형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교회는 오고 가는 많은 세월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예수님의 질책은 우리는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자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신 바 그곳에서 거할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우리 이 교회,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인 기도에게 이 집을 내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하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